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옵시고 하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잘 안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사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사사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만나게 되고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하나님일 것인가,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은 39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고 사사기는 7번째 책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는 도대체 무엇을 일컫는 말인가? 사람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광야에서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따라왔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또다시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카리스마로 백성들을 이끌었고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고 땅을 온전히 분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 이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민족끼리 그리고 지파끼리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이 주변국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주변국들은 왕이 있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호시탐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노렸습니다. 왕의 통치 아래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력으로 늘 위협하는 주변 국가들, 왕이 없이 민간인으로만 이에 맞서야 하는 이스라엘, 누가 이길까요? 싸워보나 마나 주변국들이 늘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사제도였습니다. 왕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구심점은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세워진 사람들이 사사였던 것입니다. 사사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재판한다, 판결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당대의 최고 통치자였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사가 왕이냐? 왕은 아닙니다. 왕이 있으려면 왕궁이 있어야 하고요. 그 왕궁에는 뭔가 돕는 부하들,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왕궁, 군사,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세금을 대폭적으로 걷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는 왕과는 다른 위치였습니다. 한 나라에 사사로 세워졌다고 하여서 어떤 특별한 지역에 와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사사로 부름받았으면 그냥 농사 짓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사사로 부름받았으면 그냥 물고기 잡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에 전쟁이 터지거나 정말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농사 짓던 곳에서, 물고기 잡던 곳에서 이 사사가 백성들아 일어나야 되겠다. 이 땅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 문제를 함께 합심하여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이겨내기도 했고요. 다양하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궁을 지을 필요도 없었고 부하들을 모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멋있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사사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름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낯익은 이름들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왼손잡이 에훗, 여자 드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 뭐 삼손 같은 경우가 사사 중에서도 이렇게 이름이 많이 올라있는 유명한 그런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신앙의 양태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알려주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호되게 징벌을 하시죠. 우리들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채찍을 좀 맞았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채찍 맞으면 그때서야 후회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 펑펑펑펑 쏟으면서 그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사를 들어서 세우셔서 사사를 통하여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징벌,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범죄, 징벌,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사사기만의 이야기일까요?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주님 앞에 늘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채찍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과정 거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수십 번 이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범죄의 과정, 그 범죄의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교훈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사사기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두 번째 특징은 그 책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젊은 시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나무로 키워가는 싹을 틔우는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젊은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책이 사사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사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젊은이들입니다.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기성세대들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번째 특징을 젊은 아이들의 거친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사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에훗, 왼손잡이 에훗, 여자아이 드보라, 그리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무슨 지도자들이 저 모양이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말썽꾸러기들의 대표입니다. 어떤 때는 예의도 없고 어떤 때는 철도 없습니다. 껄렁껄렁합니다. 때로 감정은 격앙되어서 표출이 됩니다. 자주 흥청거리고 못된 짓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툭하면 사람 죽이고 툭하면 불지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그렇게 망나니로 살다가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나면 민족을 네가 구원받는데 구원시키는 데에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너를 지도자로 쓰겠다 하면 그들이 목을 내놓고 민족을 구원하는 데에 앞장서서 달려나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사사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그렇다면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사들 가운데 드보라는 정말 어리디 어린 소녀였습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잔다르크 같은 소녀였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관순 같은 루이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정도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어릴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늘 칼 들고 다니면서 사내 아이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들판에 돌아다니고 산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산에 가서 칼싸움하고 사는데도 사내들 다 물리칩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치 말괄량의 삐삐 같은 이 여자아이를, 이 아가씨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괄량이인지라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욕하고 질시하고 손가락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소중하게 여기셨고 들어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왼손잡이였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도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하여서 왼손잡이들은 호되게 혼쭐이 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인권이 발달되어서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20-30년 전만 해도 왼손잡이들 어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은 왼손잡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해서 제외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오른손을 소중하게, 오른팔을 소중하게 사용하던 전통이 있었는데 왼손잡이 이것은 쓰임받지 못할 거야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교양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 보입니다. 감당도 못할 적에게 장난질을 치고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이리저리 벌받기 일수인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삼손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었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삼손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어떤 때는 보면 여자 뒷공무니만 더 쫓아다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워서 삼손의 이야기는 어디다 대놓고 얘기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그 삼손을 사용하셨고 그 삼손은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도 더 으뜸으로 큰 인물로 축혀 세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도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남자의 첩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정실 부인의 자식들에게 구박을 받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폭력배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비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폭력배들과 어울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행 청소년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폭력배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가 폭력배의 우두머리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주먹 하나는 잘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 다치게 하고 여러 사람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리저리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늘 하고 다니는 것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싸움질이나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한때 잘 나가던 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배의 두목이었는데 이제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이 놀라운 사실들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는 빈부귀천이 없구나.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닌데 구원의 끄트머리도 잡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크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늘의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미의 기준으로 하여서 사람을 줄 세우기도 하고 세상은 지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사람을 줄 세웁니다. 세상은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줄 세우기도 하고 세상은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사기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온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자익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879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셨죠.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습니다. 고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그가 어떻게 전도 김제까지 갔고요. 그곳에서 거부였던 조덕삼의 마부가 됩니다. 마부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말 먹이 주고 마구간 청소하고 말 똥이나 치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성실하고 근면했습니다. 늘 깔끔하게 정리 다 해놓았습니다. 주인 조덕삼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04년도에 이자익은 주인 조덕삼과 함께 최의덕 선교사를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2년 후에 1906년도에 세례를 받았고 2년 후인 1908년도에 주인 조덕삼과 함께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고속 승진입니다. 주인 조덕삼은 이자익과 함께 장로 역할을 하다가 이자익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이 마부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저 사람 목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로 보내고 모든 학비를 다 됩니다. 그리고 1915년도에 전라도에서 목사가 되었고요. 고향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을 치우던 마부는 목사가 되었고 그 거부 주인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1924년도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 우리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교의 설립자가 되었고 초대 교장이 되었습니다. 마구간 치우던 그 마부가 총회장이 되고 신학교를 설립하는 자가 되고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면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아요 마부였던 그 사람도 들어 쓰시겠다고 하니까 쓰임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자익의 과거는 고아였습니다. 마부였습니다. 말똥이나 치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 일만 하다가 물러날 사람이었고 하늘의 부름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현재에서 그의 미래를 보셨고 그의 미래 속에서 총회장이 들어있고 신학대학의 설립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제 밑에 동생 둘이 있습니다. 6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동생들 둘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생들아, 두 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자. 앞으로 우리 엄마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말자. 싸우다가도 엄마가 저쪽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싸움을 그치고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그냥 웃으면서 지내자. 요거 하나 부탁을 했고, 두 번째 부탁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식을 일컬어서 속된 말로 후레자식이라고 그런다. 우리는 자라면서 그런 소리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한 방 먹이자꾸나. 그런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향하여 크게 소리 한번 지르고 자라보자꾸나. 우리를 보라고. 이렇게 잘 자란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많이 조숙했죠. 세상은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라고 이상한 선입견으로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 어머니를 향하여 남편 일찍 잃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드셀 것인가 이런 선입견으로 우리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세상의 시선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삼남매는 외쳤습니다. 그래, 후레자식이라고 보느냐? 우리는 당당하다. 비록 아버지는 없지만 우리는 거리낌 없이 자란다. 어머니도 세상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그래, 남편 없이 자란 과부라고 보느냐? 나는 당당하다. 홀몸이지만 나는 당당하게 내 자식들 내 믿음으로 키운다. 보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보아라. 과거에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십니까? 고아원 출신입니까? 술 주정뱅이 아버지를 두고 있으십니까? 아버지를 어릴 때 잃으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늘 빵점만 맞으셨습니까? 남들에 비해 학력이 딸린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남몰래 어릴 때 도둑질하면서 자랐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과거가 그렇게도 부끄러우십니까? 어떤 과거가 그렇게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네 과거가 어땠어? 너의 그런 과거가 뭘 어떻다고? 입다의 과거가 어떤지 한번 보아라. 기생의 아들이어서 뭘 어쩌라고? 비행 청소년 깡패 두목이었다고? 그래서 뭐가 어쩌라고? 뭘 어쩌란 말이야? 내가 쓰겠다는데. 삼손의 그 더티하고 난폭한 성격이 문제라고? 그래서 뭐가 어쩌라고?
드보라가 말괄량이라서 어쩌라고, 왼손잡이 에웃이 왼손잡이라서 뭘 어쩌란 말이야. 조더 이자이기가 고아라서 마부라서 뭘 어쩌란 말이야. 내가 쓰겠다는데 그들의 과거가 뭘 어쩌란 말이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되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즈음에 관련해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세상에 알려졌던 최성봉 씨에 대한 영상입니다. 앞부분을 많이 보셨습니다만 뒷부분을 신앙적으로 편집한 것을 많이 보지 않으셨겠기에 뒷부분까지 편집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고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성봉이라고 합니다. 숨기는 외모를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 살았죠.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나왔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학교를 하는 것도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 좀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지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그냥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최성봉 씨는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 나 고아 출신이야. 그래 나 길거리에서 자랐어. 껌 팔면서 자랐다. 그래 나 검정고시 출신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를 보라고. 나 지금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잖아. 그의 과거가 그를 붙잡고 늘 그렇게 바닥으로 내팽개 치려했지만 그가 한 지휘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이후 그는 하나님의 쓸모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네가 그렇게 망나니로 살고 네가 그렇게 말괄량이로 살고 네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이 얌전하지 못한 처녀 드보라가 망나니 같은 삼손이 비행 청소년을 거친 깡패 두목 입다가 부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을 걸어봅니다. 너의 과거가 어땠어? 네가 산 과거가 뭘 어쨌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겠다. 내 품에 오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우리 눈에는 과거가 자꾸만 보이고 현재 나의 위치가 그냥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 앞에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세상에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대답하고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